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20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이병훈 목사님 나오셔서 멋있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제 머리를 깎아주신 이발사, 요즘 이발사라면 싫어하고 그 헤어숍 원장님이라고 해야 좋아하더라고요. 제 머리를 이렇게 깎고는 쫙 보더니, 목사님, 깔끔합니다, 멋있습니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가 깎고 지가 잘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더니 탁 보더니 제 머리를 매만지더니, 목사님이 앞에 흰머리 살짝 있는 게 참 멋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부러 물들였는데 여러분, 저는 오리지널입니다. 뭘 안 드렸어요. 멋집니다,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멋쩍어서, 그래도 그 조국 씨 앞에 흰머리가 훨씬 멋있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도 저는 목사님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키 빼고. 뭐 제가 멋있다니까 뭐 언짢으십니까? 몇 달 전에 성안교회 남자 집사님이 저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 뵈니까 저도 목사님 나이가 됐을 때 목사님처럼 멋지게 늙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래 봬도. 제가 참 멋쩍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멋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기왕이면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멋진 인생이 되려면 멋진 신앙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안교회 교회 여러분 모두가 멋진 신앙인이 돼서 멋진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멋지다는 말을 반대로 하면 추하다 또는 천박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강남에 아주 배밭 하나 샀는데 갑자기 올라가지고 아주 부자가 됐는데, 돈은 많은데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졸부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여성이 온몸에 명품으로 다 휘감았지만 교양미가 없을 때 우리는 천박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한국 크리스찬들은 일반 세인들로부터 멋지다, 멋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뭐 어느 책에 보면 오래됐습니다마는 무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처럼 혹시 우리의 평가는 혹 그런 평가는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우리가 TV나 라디오를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교회 오빠 같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교회 오빠 같다. 그러면 교회 오빠 같다라는 말은 물론 아주 긍정적인 표현이죠. 적어도 착하게 생겼다, 선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교회 오빠 같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착하게 생기긴 했다마는 속이 좀 쪼잔하게 생겼다. 그럼 이렇게 뒤에 숨겨져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째째하다, 속 좁다, 자기만 안다, 무례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삼은 것은 그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제들이 상당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이 부담이 됐겠다 싶어서 오늘은 좀 덜 부담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멋진 인생을 살까 하는 마음으로 주제 설교로 멋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을 2세기로 돌려서 2세기 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갑자기 괴질병이 생겼어요. 근데 이 괴질병이 열이 나고 발진이 생기고 그리고 고름이 잡히는 그러한 괴질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뭐 당시로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죽음이 휩쓸었습니다. 무려 인구의 10%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략 학자들은 500만에서 100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니까 로마 시에서는 귀족들이 그 시를 벗어나서 다 달아나 버리고 또 혹 로마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이런 괴질이 걸리면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염이 심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내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릴 때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가족마저도 버린 사람들을 거두어서 그들의 고름을 짜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죽어가는 이들 곁에서 그들의 마지막을 지켜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들 누군데? 아니 병 전염 올까 봐 가족도 버리는데 당신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들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신들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분들의 대답은 자기 이름을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대답했어요. 학자들은 기록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파라볼라노이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의 뜻은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이렇게 돌봤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는 뭐 내가 말로 막 예수 믿으라 하지 아니했어도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온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런 모습이 멋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 자꾸 뭘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멋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읽어내는 나의 삶, 나의 라이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멋지구나 라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향내를 맡아보면 그 꽃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꽃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아니해도 내 삶에서 배어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증거하는 삶이 멋들어진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적 삶을 살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고 멋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그 태풍을 몰듯이 그 지역을 흔들어 놓았을까?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광주 지역을,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멋은 첫 번째, 우리 신앙인의 멋은 무엇일까라고 말한다면 그 첫째가 그들은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고난을 도리어 영광으로 삼고 사명으로 산 사명의 멋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맨 마지막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인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붙은 때가 바로 이들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이 크리스티아누스란 말은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당, 그리스도의 당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요, 처음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는 존경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건 비아냥이었습니다. 저것들, 저 사람들 저거 아주 그냥 뭐 밥을 먹어도 예수, 뭐 길을 갈 때도 예수, 입만 벌리면 예수네. 저것들 저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들,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하는 조롱의 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조롱 섞인 이야기는 후에는 존경어린 그러한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위대함은 그렇게 조롱하고 예수밖에 모르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불러도 하나도 그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조롱과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도리어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훈장으로 생각해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처럼 우리가 미쳤더라도 예수를 위한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고난 속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멋있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고난 속에 질질 울고 의기소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맨 앞에 우리가 읽은 첫 절에 보면 무슨 말이 등장하냐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랬어요. 스데반은 어디서 순교했냐면 예루살렘의 다메섹 문이라는 데서 순교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지요. 그래서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고난 핍박을 멀리해서 도망을 다 쳤어요.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실패자요 도망자였어요. 도망 왔으니까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비록 급하게 예루살렘 지역을 도망 나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신앙인으로 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세상은 편안할 때 웃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편안할 때도 웃지만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룩한 무슨 배짱이라고 말할까요? 거룩한 믿음의 모습이 멋있더라는 겁니다. 질질 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고난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여러분, 여성 중에서 세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항상 꽂히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분이 계세요. 앵커인데요. 이분은 정말 어렸을 때 여성으로서 당할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당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도 잘 자랐어요. 그가 유명해지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아주 성공적인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나에게 성공이란 얼마나 유명해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성공했다고 말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얼마나 잘 이행했느냐가 내 성공해야 할 목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여러 가지 특별히 사명에 대한 말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가 사명에 대해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남보다 더 많이 가지셨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나눔의 사명입니다. 남보다 더 아픈 눈물이 있습니까?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나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을 위로해야 할 그러한 치유의 사명입니다.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까? 그것은 누리는 권력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섬김의 사명입니다. 남보다 자꾸만 내 마음에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참 멋있게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고 1월이 됐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삶이 남보다 더 아픈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그 상처나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교회를 지나다 보면 그 섬김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그것은 내게 부담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혹시 저런 분야에 섬겨야 되는데 저런 우리 교회 저런 게 부족한데 라고 생각해서 괜히 부담스러워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우리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감당할 수밖에 없는 멋들어진 사명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옛날 여러분 요즘 CCM에 옛날에는 복음성가라 그랬잖아요. 복음성가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하지 않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 그때 뒤에 보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잖아요. 동남풍이 불든지 서북풍이 불든지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것처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떤 피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향기 날리는 그런 멋진 그 사명의 멋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멋들어진 성안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의 안디옥 교인들의 멋스러움은 바로 순결의 멋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들은 순결한 멋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공인했잖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에 과연 로마에는 몇 퍼센트의 크리스찬이 있었던가 보면 인구의 10%도 안 됐어요. 겨우 9%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따름이에요. 요즘 우리 한국은 많이 잡아서 20%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얼마나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겨우
로마가 국교로 할 때는 9%예요. 그들은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어요. 근데 무엇으로 그들은 로마를 정복했을까? 무엇 때문에 9%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국교로 그들은 정했을까? 그들은 어떤 멋이 있었을까? 역사가들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가 국교로 정한 것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높은 도덕성, 높은 순결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타락했어요. 여러분,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미국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는데요, 제국들이 무너지는 때마다 한결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타락이었어요. 이게 로마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적이 조금만 쳐들어와도 예전에는 세계의 가장 강한 국가였지만 감당할 수 없어 무너졌어요. 그들은 음란과 퇴폐로 타락해서 그들은 가정이 무너지고 그런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병이 만연하고 아이를 낳으면 기형아들이 나오고 아주 로마가 자체가 썩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 시기에 한 집단,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늘 순결했고 부부간에 순결을 지켰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건강한 아이들이 낳고 많이 낳고 그리고 그들은 정직했습니다. 쓰러져가는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희망은 저 사람들밖에 없구나. 저들을 보니까 우리가 기대할 것은 저 예수 믿는 것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9%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기독교를 보니까 우리 국교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3가지 종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하나는 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신뢰도 제일 꼬리가 누구게요? 죽어도 말하기 싫죠? 기독교인들이에요. 아니,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정직해야 되는데 제일 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 탓이에요? 다 우리 탓이에요. 누구를 욕할 수가 없어요. 이런 풍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개하고 닭하고 대화를 했대요. 닭이 개를 보면서 너는 주인이 집 잘 지키라고 고기까지 먹여가면서 키웠는데 너 왜 도둑이 오는데 안 짖냐? 그랬어요. 근데 개가 그러더랍니다. 야야, 주인이 도둑인데 누굴 보고 짖어?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풍자적인 얘기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멋스러움은 어떤 세상의 명예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순결을 지키고 정직을 지킬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멋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 남들 다 부정을 저질러도 남들 다 그 부정하며 쉬운 길이라고 넓은 길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조금 내가 손해보고 조금 내가 늦게 간다 할지라도 그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자가 진짜 멋쟁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어두움이 짙을수록 작은 불빛이 빛나는 것처럼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순결함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함은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을 갖고 겉모습에 화려한 치장을 하고 뉴 패션으로 휘감으면 멋지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멋스러움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보지 않지만 정직하고 아무도 모르지만 순결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바로 멋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친 파도와 모래 아래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잃지 않고 영롱한 빛을 만들어내는 진주처럼 이 오염된 세상에서 거룩을 지켜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영롱한 거룩의 모습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멋스러움이 아닙니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래전에 이리신광교회 부목사 생활 7년간 하면서 이제 제가 섬겼던 예은교회로 나오는데 아주 조그만한 볼품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장로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신 장로님이 마음이 아프셨던가 봐요. 식사를 대접하면서 제게 그래요. 목사님, 진주는 진흙밭에 박혀 있어도 언젠가는 빛나는 것입니다. 그 한 말씀이 정말 제 가슴에 박혔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이 비록 이 진흙밭 같은 세상 속에 박혀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거룩이 빛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빛나는 거룩한 진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제강점기 때 세상이 잔뜩 어두울 때 신앙인의 순결을 노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윤동주 시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 구절 가운데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아니, 괴로우려면 큰 파도 가운데 괴로워해야지. 겨우 잎새 좀 흔들리는 거 가지고 그는 왜 괴롭다고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의 그 죄에 대한 예민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들 보고 그럽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뭐 이거는 죄가 안 되는 거야. 너 그 신앙생활한다고 왜 유독을 떠냐? 좀 융통성이 좀 있어라. 아까 속 좁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너 좀 융통성 좀 있어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마비시킵니다. 나중에는 엄청난 바위 같은 죄를 짓고도 그걸 죄로 느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타락시켜요. 그러나 윤동주 시인은 작은 나의 흔들림 때문에, 큰 것도 아니고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다만 조금 내가 흔들렸다는 그 사실 하나도 그는 밤새 괴로워했어요. 이런 영적 예민함이 우리 신앙인들의 멋스러움이 아닙니까? 내가 작은 유혹의 잎새처럼 흔들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흔들리는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했던 모습이,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멋스러움이 아닙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했던 그였기에 그렇게 소원하며 살아요. 여러분, 저희 학생 때, 그러니까 한 50년, 60년 전이죠. 여학생하고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손만 잡아도 얼마나 회개 기도했는지 공감을 안 하시네. 안장로님은 안 잡으셨을 거고 저는 잡아봤거든요. 내가 음란죄 지었다고, 내가 그런 순결함이, 그런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밤에도 금년에도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마치 순결한 신부와 같이 거룩한 순결에 멋들어진 우리 성안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의 멋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상대를 가리지 않은 사랑의 멋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것을 멋스러워하고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을 멋스러워하며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더 행복하게 여기는 이런 멋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 다 행복하지만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요. 줄 때의 행복과 기쁨의 농도와 받을 때의 행복과 기쁨의 농도는 어느 것이 더 깊었습니까? 받을 때보다는 줄 때의 그 기쁨과 행복의 농도는 훨씬 더 깊은 거예요. 자매님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내 입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진짜 기쁨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신앙인의 멋스러움이에요.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누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섬기는 그 섬김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멋스러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멋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까? 조금 헌신했다고 목사님 나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우리 장로님이 나 수고했다고 말해주나 안 해주나, 이거 없이도 숨어서 남이 알까봐 헌신하고 봉사하고 조금 수고했다고 대가를 바라고, 이것은 멋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연말만 되고 성탄절이 되면 저기 복지센터 같은 데 가서 라면 박스 놓고 뭐 하고, 그 다음에 프랑카드까지 앞에다 걸어요. 이렇게 사진을 탁 찍고 한 해의 큰 행적을 막 광고를 내요. 쪼잔하게, 추잡스럽게. 농담을 말했는데 진담으로 들으시네. 제발 이런 짓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알아줘야 됩니까? 신문 광고 꼭 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성탄절에 제가 전통적으로 해온 게 있어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 케이크 헌금을 하게 합니다. 몇백 개 들어와요. 헌금이 조그마한 큰 거 말고 작은 거. 그것을 맞춥니다. 제약 그 빵 만드는 데다가. 그리고는 그걸 다 어려운 집들 가정에 성탄절 때 그 집 앞에서 다 갖다 놓습니다. 제발 예은교회가 왔다 갔다고 하지 말아라.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했을 뿐 제발 거기다가 예은교회 왔다고 하지 말아라. 쌀이 들어옵니다. 동사무소에 갖다 줘요. 우리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쌀 나누어 주시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대답해봐요. 신문 내야 알아줄 것 같습니까? 광고해야 알아줄 것 같습니까? 다 알아요. 전도 온다고 그냥 생수 한 병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쪼잔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프랑카드 걸고. 제 이론은 그렇습니다. 섬김은 섬김으로 끝나라. 전도는 전도다.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섬김으로 안 끝나고 이거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받은 사람이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너 나한테 전도했고 내가 받아주었어. 그걸로 끝. 감동은 하나도 거기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섬김은 섬김으로 끝나야 그것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기분 나쁘게 나를 쳐다봐가지고 더 이상 말 안 하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저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지만은 저도 교인들이 이렇게 뭐 좋은 일 있을 때나 뭘 때 제게 선교헌금으로 써주세요, 뭘로 구제헌금 써주세요 그러면서 왜 그럼 목사님한테 갖다 주냐 하면 안 알리기 위해서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뒤에다 말을 붙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받는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라고 해요. 이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주보에 나와야 되고 광고해야 됩니까? 저는 반드시 주신 분에게 이렇게 쓰고 그분의 사인을 받습니다. 받으신 분에 반드시 본인에게 줍니다. 당신이 준 돈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꼭 알아야 됩니까? 알려야 됩니까? 더군다나 주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빌라고 말씀해요.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에게 복을 빌어라.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밖에 할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멋스러움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세상 사람도 다 하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의 멋스러움은 그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 원수가 목마름이 마실 것을 주고 배고파 먹을 것을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핍박한 사람을 위해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이건 예수 믿는 사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멋스러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빌립보 4장 5절 말씀에 말씀해요.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압니까? 네 속에 예수가 있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가 있는데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가 있는데 원수라도 관용을 베풀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됐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내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다음에 그 병자의 귀 속에다 속삭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혹시 너무 고마운데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분의 대답이 예,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뭔 말을 또 못 알아듣네. 성경에 강도 만난 사람 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잘 간호해주고 여관에 맡기면서 이 사람 돌봐주는데 내가 준 돈이 부족하면 내가 갔다가 돌아올 때 줄 터이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까지 하고 갔어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없다고요. 여러분, 뭐 알아달라고 보상을 달라고 대가를 바라는 것은 멋스러움이 아닙니다. 쪼잔함이고 추잡스러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를 죽이는 이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있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다. 우리의 구원자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할 수 있기에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의 멋스러움입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천국 방언을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또 모르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모르고 그랬는걸 조금 불이 들어오셨습니까? 이게 멋있잖아요. 이런 언어로 산다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디옥 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에게도 사람 구분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중병에 걸려서 회복 불가능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저 가족들도 목사님도 와가지고 헐떡이는 그분 먹고 손을 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손을 내젓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70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낫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울고 있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여보, 천국에서 만납시다. 멋있는 종말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늘 꿈꿉니다. 내 마지막 모습도 이렇게 아름답기를, 내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멋있기를. 이건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너무너무 힘겹지만 저도 소원해봐요. 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뭐라고 할 것인가? 멋있는 종말이 있기를 저는 기도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을 때 멋이라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해도 교만하지 않는 멋스러움이 있는 사람들. 세상은 남을 지배해야 멋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낮은 곳에서 섬김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멋스러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2026년 새날을 걸어가면서 벌써 1월 마지막 주예요. 고난 속에서 낮아짐의 자리에 섬기는 그런 사명의 멋스러움이 있고, 작은 죄의 바람에도 그저 전율하는 그러한 순결의 멋스러움이 있으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멋스러움, 거룩한 바보의 멋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 십자가에서만 볼 수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처럼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가는 우리의 뒷모습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고결한 향기이며 고귀한 품격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동안 또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멋있는 거룩한 바보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해주는, 그리고 웃어주는 거룩한 바보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내 주머니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민첩하게 쫓아다니는 대신 이웃의 필요를 위해 기꺼이 내 지갑을 열어서 나누어 주는 선한 바보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기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저 예수에 미친 사람들 저기 지나간다 라고 우리를 비웃다 할지라도 안디옥 교인처럼 후에 영광스러운 별명, 저기 보라,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간다, 가장 멋있는 거룩한 바보들이 지나간다고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거룩한 바보들의 행진에 우리 성안 교인들 여러분 같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읽혀지는 가장 아름다운 성경이 되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의 뒷모습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로 향한 이정표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멋있게 늙어갑시다. 멋있게 사랑합시다. 멋있게 용서하십시다. 멋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십시다. 그래야 이 지역 사람들이 저기 성안교인들 간다. 광주 시내에 성안교인들이 많지만 성안교인들이야 참 멋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칭찬 듣는 멋진 신앙인들, 멋진 성안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늘나라 갔을 때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보시면서 야야 너 멋있게 살다가 왔구나,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격과 고결한 품격, 그 멋스러움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갔을 때 멋있게 살아왔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안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